오늘 큐티하셨어요? 우리 함께 큐티합시다. 말씀을 함께 봅니다. 큐티한 남자. 그래서 내가 아뢰었다. 그렇지만 주 하나님, 저 예언자들이 이 백성에게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 기근이 오지 않는다, 오히려 주님께서 이곳에서 너에게 확실한 평화를 주신다 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 예언자들은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고 있다. 나는 그들을 예언자로 보내지도 않았고 그들에게 명하지도 않았고 그들에게 말하지도 않았다. 그들이 이 백성에게 예언하는 것은 거짓된 환상과 허황된 점괘와 그들의 마음에서 꾸며낸 거짓말이다. 주님께서 그 예언자들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들은 내가 보내지도 않았는데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였다. 이 땅에는 전쟁과 기근이 없을 것이다 하고 말한 예언자들은 전쟁과 기근으로 죽을 것이다. 그 예언들을 들은 이 백성도 기근과 전쟁에 시달리다가 죽어서 예루살렘 거리에 내던져질 것이며 그들을 묻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아내들과 아들딸들도 그와 같이 될 것이니 이것은 내가 그들 위에 재앙을 퍼부을 것이기 때문이다. 너는 이제 그들에게 이렇게 전하라. 내 눈에서 밤낮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릴 것이다. 처녀딸 내 사랑스러운 백성이 참혹하게 얻어맞아 죽을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들녘으로 나가보면 거기에는 칼에 찔려 죽은 사람도 있고 도성으로 들어가 보면 거기에는 기근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뿐이다. 그렇다 그렇다 제사장도 어찌할 바를 모르는 채로 온 나라를 헤맬 뿐이다. 주님은 유다를 완전히 내버리셨습니다. 아니면 주님께서 전정으로 시온을 미워하십니까?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우리가 낫지도 못하게 이렇게 심하게 치셨습니까? 우리가 기다린 것은 평화였습니다. 그런데 좋은 일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상처가 낫기만을 기다렸는데 오히려 무서운 일만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의 사악함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생각하셔서라도 우리를 막대하지 마시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보좌가 욕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깨뜨리지 말아 주십시오. 이방 사람이 섬기는 허황된 우상들 가운데 비를 내리는 신들이 있습니까? 하늘인들 스스로 소나기를 내려줄 수가 있습니까? 주 우리의 하나님, 그런 분은 바로 주님이 아니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주님께서만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목사들 사이에서 유명한 유머 하나를 소개하고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한 장로님이 소천하여서 이렇게 천국에 또는 지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큰 기대감을 가졌죠. 평생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또한 장로의 직분을 있기 때문에 큰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장로님께 지옥에 가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죄악을 조목조목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험 앞에서 감히 반론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장로님이 생각해보니까 너무나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용기 내어서 큰 소리로 예수님께 말했다고 합니다. 예수님, 저는 목사님이 시킨 대로 했을 뿐입니다. 목사님이 저에게 천국에 간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지옥에 가야 합니까? 그러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래? 그럼 지옥 가서 목사한테 물어봐라. 목사가 먼저 가 있다. 예.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 참란한 유머와 같은 모습이지요. 더 마음이 무거운 것은 본문의 상황은 유머가 아니라 현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라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에 있는 말씀이 사실로 이루어지는, 현실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지요. 13절부터 18절의 말씀을 요약하면 선지자라 존경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확실한 평강을 선포했습니다. 각종 방법을 동원하여서 절대로 유다는, 예루살렘은 망하지 않는다고 선언했는데, 문제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들의 마음에 있는 말로, 하나님의 말로 속여서 전달한 것이죠. 그 결과 전하는 선지자도 멸망하고 그것을 받아들인 백성도 멸망합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린 유머처럼 장로님도 지옥에 가야 하고 목사님도 지옥에 먼저 가 있는 그러한 형국이 되어버린 것이지요. 그런데요, 참 이상하고 신기한 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거짓 진리에 생각보다 잘 빠진다는 사실입니다. 이단에 혹은 사입이 이상한 신앙에 현혹되고 미혹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의 빈틈을 기가 막히게 파고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원하는 말이 무엇인지 기가 막히게 알고 있고 그 부분을 집요하게 공략합니다. 안타깝고 놀라운 일은, 이 같은 일은 비단 이단과 사입에게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목회 현장에도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을 좋게 하는 목적이 아니라 사람을 좋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성경을 이용하는 겁니다. 사람을 기분 좋게 하고 사람을 안심시키고 사람을 특별한 존재로 여기게 합니다. 그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너에겐 복이 충만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요, 어떻게 살든지 하나님은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축복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인과율이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듣지 않으면,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린다고 분명히 성경에 쓰여 있는데, 너의 삶의 결과는 하나님이 이미 결정해 놓았다라고 낙관론을 펼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궁극적인 목적, 가장 좋게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가만히 보면요, 본인이에요. 자신의 명성, 자신의 영향력, 자신의 장악력을 위해서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약을 먹이지만 그 결과는 함께 멸망하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약이라는 것이요, 적당히 먹으면 생명에 도움을 되지만 많이 먹으면 생명의 위협을 초래합니다. 그 약이라는 것이 양방이 있고 한약이 있는데요, 한약에는 그 결과가 더욱더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한방에 사용되는 모든 약재는 본질적으로 독약의 성분이 있다고 합니다. 독으로 독을 다스리는 것이 바로 한방의 성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한약을 잘 먹으면 그 몸에 조화를 가져오지만 과하게 처방하거나 과하게 먹으면 독이 되어서 생명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하지요. 성경을 구약과 신약이라고 합니다. 그 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량의 약, 적당한 약은 기분 좋게 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잘 섬기게 도와주지만, 과하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날 수 있고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은 약사에게 맡겨야 하죠. 우리의 약사는 목사님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약사는 신학을 한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무리 지혜롭고 똑똑해도 우리의 약사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온전한 약사는 성령 하나님이에요. 베드로서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누구도 사람은 이 말씀을 제대로 해석할 수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이 말씀을 온전히 해석할 수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대할 때 성령님의 분명함을 가지고 말씀을 검증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이 말씀하셨다 해도, 내가 믿는 자가 말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보면서 정말 말씀을 안는가,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허락하셨는가, 우리가 돌아보고 검증하고 또 돌아봐야 합니다. 기분 좋은 말씀이 좋은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하는 것이 좋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하지 못하는 말씀은 좋은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새벽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주일에 말씀을 전하지만 늘 검증합니다. 늘 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실수할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중보하며 말씀 보며 성령 안에서 바른 말씀, 좋은 말씀, 정말 올바른 말씀을 전하고 받기 위해서 늘 기도하고 노력을 간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좋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좋은 말씀이 19절에서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예레미야의 중보 기도 내용입니다. 예레미야의 중보에는 죄를 정확히 인정하며 회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죄를 정확히 인정하고 회개를 합니다. 또한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바르게 고백합니다.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온전한 진리가 그곳에 선포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보았던 유다의 회개와 예레미야의 회개, 유다의 중보와 예레미야의 중보는 엄연히 다릅니다. 유다의 회개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야 됩니다 라는 사람을 좋게 하는 선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의 회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유다 민족을,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보호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값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위해서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예레미야는 선포합니다. 또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고백을 합니다.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그 원하시는 뜻을 알아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지요.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스라엘의 고백인 우리가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우리가 우상을 따랐습니다. 이 땅의 오직 주권자는 하나님 한 분이신데 내가 다른 것이 나의 주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랬습니다. 라는 그 정확한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 한 사람의 고백이 시대와 민족을 살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한 사람의 존재는 이 땅에 하나님의 은총이 온전히 전파되도록 인도합니다. 인류의 예배자가 사라졌을 때 에노스라는 한 사람으로 인하여 주여 우리는 먼지입니다. 흙먼지입니다 라는 고백하는 에노스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멸망할 세상으로 온전한 자를 찾아볼 수 없는 시대에 온전한 한 명인 노아로 인하여 우리 인류가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기근으로 죽어가야 할 때에 요셉이라는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인류를 살리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고 이방 땅에서 죽음을 맞이할 때에 모세 한 사람이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나안으로 인도합니다. 이 시대에도 종교개혁이라는 이름 안에서 또한 세계선교의 역사에서 늘 작은 한 사람이, 소수의 온전함이 역사의 시작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바라보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당신이 우리 교회에, 우리 사회에, 여러분 가정에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님의 충만한 인도함 가운데 우리가 고백해야 하는 죄악을 정확히 고백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를 맡길 때에 그의 자비하심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중보하는 자가 되어 주십시오. 당신의 가정에, 당신의 사업장과 회사와 당신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큰 자비하심이 열매 맺도록 하는 귀한 사역을 담당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적으로, 또한 여러분 가정적으로,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분별함이 절실히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러기 위해 내가 먼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분별하는 자가 되어 주십시오. 그 방법은요, 오직 기도, 오직 성령밖에 없어요.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믿고 의지하여서 기도하시고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성경을 볼 때에 하나님은 당신에게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시고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분별에 여기신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우리 기도를 통하여 이 시대에, 이 사회에, 우리나라에, 또한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모든 관계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오는 자가 됩시다. 주의 자비하심, 주의 은혜의 단비가 이 땅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리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